여기에서 사도는 율법보다 복음의 경륜의 탁월성에 대한 일반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생각과 뜻을 사람에게 전하는 방식과 방식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이 경륜의 시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둘 다 매우 훌륭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관찰하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신 방식. 우리는 여기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직분을 맡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름을 받지 않는 한 아무도 이 영예를 스스로 취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에게 자격을 갖추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사람들, 조상들과 그 경륜의 시대에 살았던 모든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나머지 세상이 남겨진 자연의 빛보다 훨씬 더 선명한 빛으로 그들을 은총하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이전 시대, 그 과거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순서, 그는 여러 때와 여러 방식으로 고대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여러 시대, 즉 족장 시대, 모세 시대, 예언 시대를 가리킬 수 있는 단어가 의미하는 대로 여러 부분으로 또는 여러 부분으로, 또는 구속주에 관한 그의 마음의 몇 가지 점진적인 열림에 대하여, 메시아가 여자의 씨로 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그의 허리에서 나실 것을, 야곱에게, 그가 유다 지파에게, 다윗에게 그 집에 속하게 하시며, 미가에게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하시며, 이사야에게 처녀에게서 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선지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적합하지만 다양한 방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때로는 그의 영의 실수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때로는 자신의 손으로 읽을 수 있는 글자로, 마치 그가 돌판에 십계명을 썼을 때와 같이,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친히 민수기에서 설명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주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리라.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그와 대면하여 분명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리라. 신약시대, 즉 이 세상의 종말이나 유대 국가의 종말을 향하여 말세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방법. 복음의 때가 마지막 때여, 복음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먼저 자연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꿈과 환상과 목소리로 축복사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가 율법을 제시하고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율법을 설명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더 분명한 발견을 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이미 계시된 것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제 전자 계시보다 복음 계시의 탁월함은 두 가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적 계시의 말세에 주어진 마지막 계시니 거기에 더할 것이 없고 오직 경전의 정경이 확정되고 인봉되나니 그러므로 이제 사람의 마음이 새로운 발견에 대한 기대로 더 이상 긴장을 늦추지만 그들은 지시와 위안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하는 한도 내에서 교훈과 섭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계시를 기뻐합니다. 복음에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닥칠 큰 사건에 대한 발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세상에 보내신 모든 조상들과 선지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가장 탁월한 사자이신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계시니 하나님이 예적에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전하신 바니이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훌륭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의 직분의 영광, 그리고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은 그를 모든 것의 상속자로 임명하셨다.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아버지와 동등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요 중보자이신 하나님으로서 그는 아버지에 의해 만물의 상속자, 만물의 주권자, 만물과 만물의 절대적인 처리자, 지시자, 통치자로 임명되었다. 시11.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심판은 그에게 맡겨졌다.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도구적 원인이 아니라 그의 본질적인 말과 지혜로 그로 말미암아 옛 피조물을 지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을 만드시며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을 다스리시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세상이 녹지 아니하게 하시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느니라. 전체 피조물의 무게가 그리스도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그분은 전체와 모든 부분을 지지하십니다. 배도할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산산이 부서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구속사역을 맡아 다시 메어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선하심으로 견고케 하셨느니라. 고대 선지자들 중 누구도 이와 같은 직분을 맡지 않았으며 그 직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러한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그리스도의 인격의 영광으로 넘어갔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의 인격의 명백한 형상이셨다. 3절. 영광스러운 구속주에 대한 높고 고상한 묘사는 그의 개인적 탁월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와 같은 본성을 가지셔야만 한다. 이 개인적인 구별은 항상 하나의 동일한 본성을 가정합니다. 사람의 모든 아들은 사람입니다. 본성이 같지 않다면 그 세대는 괴물이 될 것입니다. 아들의 위격은 아버지의 영광이시며 참으로 신성한 광채로 빛나십니다. 들보가 태양에 빛나는 발산, 빛의 아버지요 셈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격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빛의 빛이시며 참된 쉐키나이십니다. 아들의 인격은 아버지의 인격의 참된 형상과 성품이다. 그는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형상과 모양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아버지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본성과 완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즉, 그는 동일한 존재를 보았다.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았다. 그리스도의 인격의 영광으로부터 그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언급하기 시작한다. 그의 겸손 자체는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 백성의 죄에 대한 완전한 속죄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 이와 같은 큰 영예를 가졌느니라. 그는 자기 자신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으니 곧 그의 죽으심과 피 흘림의 고유한 타고난 공로와 그 무한한 내적 가치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기 자신의 고난인즉 죄를 속죄하셨느니라. 그의 인격과 본성의 영광이신 당신 자신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무한한 상처를 입으시고 모욕을 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충분한 보속이 되는 그러한 공로를 그의 고난에 주셨느니라. 그의 고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침내 그의 높임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나니 그가 친히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곧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중보자이자 구속주로서 그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 최고의 영예와 권위와 활동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행하시고 자기 백성의 모든 봉사를 그에게서 받으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취하시고 땅에서 고난을 받으사 그와 함께 하늘로 올리우사 거기에서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 높은 영예를 얻으니 이것이 그의 지옥의 상급이니라. 이 말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름 아닌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신저의 위엄이 메시지의 권위와 탁월함을 주기 때문에 복음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를 초월해야 합니다.